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이 세상 마지막이 되면 이러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걸 말씀을 하고, 그리고 25장은 종말론의 그 양상을 비유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란트 비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각각 이제 강조점이 좀 달라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라, 예비하고 있어라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또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하라는 점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심판하실 것을 역점으로 주일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하려고 하는 말씀은 1절부터 13절에 있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났다. 오늘 제목은 밤중의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중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첫째는 위급한 때를 알리는 경고의 소리예요. 아주 위급한 때를 알리는 소리, 긴급한 소리.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아주 긴급하죠. 오늘 이 비유는 결혼식에 관한 말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결혼하고 유대인들의 결혼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낮에 예식장에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는 집에서 했지만 하여튼 낮에 결혼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주로 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밤중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간혹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래요. 더디 오니까 기다리다가 그만 졸며 잤습니다. 이건 미련한 5처녀만 잔 게 아니고 10처녀가 다 잤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세. 다 10처녀가 다 졸며 잤다. 그러니까 졸며 잔 이것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졸며 자는데 하는데 신랑이 다 이제 온 거예요.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올 때 세 가지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횃불 신호, 횃불 신호. 그 멀리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깜깜한 밤에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 저 멀리서 횃불이 비친단 말이에요. 횃불이 등장을 하면서 횃불이 이렇게 또 오면, 아, 신랑이 지금 저기 오고 있구나. 아직은 머니까, 멀리 있으니까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신호가 뭐냐면 향불 신호입니다. 향불 신호. 향을 피우는데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멀리 있을 때는 향불 피워도 냄새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집 앞에 이제 가까이 오면 향불을 피우면 향 냄새가 집 안으로 싹 들어오겠죠. 그럼 향 냄새, 아, 가까이 왔구나, 좀 더 가까이 왔구나,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육석인데 오늘 본문처럼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이 말은 아주 긴급 위급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문 앞에 왔다. 근데 오늘 밤중에 횃불이 비쳤다 향냄새가 났다 그러지 않고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요. 속히 오리니. 이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속히가 아니고 주님 편에서 지금 2000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하여튼 가까이 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급한 때를 알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종말의식을 주님이 곧 오시면 그때 하기는 이제 늦어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오신다는 건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이 약 900번 정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왜 오시느냐? 첫째는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 구원을 받았다. 이건 약혼과 좀 같아요. 그런데 원래 구원이라고 할 때는 그냥 죄와 그 결과로부터 해방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시제로 나누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칭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너 무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근데 지금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쓸 때는 성화를 얘기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우리를 계획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현재 구원, 성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얘기했을 때 구원을 이루라. 앞으로 구원을 이루라. 미래형을 쓸 때는 영화를 얘기합니다. 영화. 예수님을 이건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건 바로 그 영화, 그렇게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육체는 구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를 병이 들고 죽기도 하고 이게 이제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이게 부활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이게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그런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 때 구원은 완성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면 두 번째 왜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뭘 심판하느냐? 믿었냐 안 믿었냐? 믿었냐 안 믿었냐 하는 심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것을 안 믿은 자들은 다 이 사람들은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뭐냐, 잘 믿었느냐 잘못 믿었느냐 하는 심판. 이건 상급에 관한 심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충성했냐,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예술만 믿으면서 그냥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에 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정말 내가 확실하게 정말 믿고 있는지 또 점검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건지 믿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적당하게 구원파에서 하는 것처럼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이제 나는 천국에 가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구원받은 심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여 충성하고 그렇게.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해라. 그리고 주님이 와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시느냐? 오시는 것은 평화의 세계를 세우려고 오십니다. 이 땅이 계속하는 한 이 땅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됩니다. 이 전쟁은 아주 비참해요. 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 어느 소녀의 수기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이 가라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나는 기름을 마셨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전쟁은 비참해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지 않아요? 막 폭격 맞아가지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들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럼 기근이 들 수밖에 없죠. 먹을 게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질병으로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전쟁이 있는 한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전 36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주후 2020년까지 약 2300년, 그 24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때는 400년밖에 안 돼요. 4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00년 정도는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이 약 4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37억, 40억.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쓴 그 전쟁에 쓴 비용은 계산을 어떤 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 황금 이 8m 두께로 지구를 두 바퀴를 쌀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모든 전쟁이 다 끝나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먼저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던져. 그리고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은 무적에게 가두고 천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천년 왕국 시대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900년 동안 살던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가 온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곧 주님은 오신다. 그래서 위급한 때를 알리는 밤중의 소리다. 그럼 두 번째 밤중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준비를 재촉한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거예요. 근데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불을 켜고서 준비를 합니다. 졸며 자다가 이게 등잔에다가 불을 켜는데, 등불을 켜는데 슬기로운 처녀들 불이 잘 사서 밝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꺼져갑니다. 꺼져가요. 기름이 다 꺼져가요.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좀 나누어 달라. 근데 슬기는 처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까, 다 부족하면 뭐 둘 다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걸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본다면 비평을 받을 만도 하지. 지들만 하고 뭐 그러냐, 나눠 가지지. 그런데 이건 신앙의 문제고, 이건 종말적인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건 나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믿음은, 성령은, 이건 각자 하나님한테서 자기가 받는 거지. 이걸 뭐 나눠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아유, 내 부인이 잘 믿는데, 권사고 집사인데, 남편 나를 떼어놓고 가겠냐? 데려가지. 혼자 가면 그냥 치마 잡고 딱 올라가지. 치맛자락 가지고 올라가다가 높은 데 올라가다가 짝 찢어져가지고 떨어지면요, 그냥 아스팔트에 떨어진 개구리처럼요 착살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가요. 여기서 이제 기름을 많은 학자들이 성령이다. 그런데 뭐 이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둘 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는 둘 다 등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자요. 교회 다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기름이 있냐 없냐예요. 진짜 믿냐, 지식적으로 아느냐, 이 문제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고 있는지, 지식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진짜 믿냐,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인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이걸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런 게 없어요. 또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하여튼 고린도 교회. 근데 지금 너희 안에 진짜 예수가 있냐? 삶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봐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진짜 그 믿음이 있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급하니까 빨리 준비하라. 예수를 안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될까 확신날 때까지 그냥 복음 듣고 따라 살라고 기도해서 영접했다 됐다 이렇게 하지 아니고 진심으로 내 속에 내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중생이 됐는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재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준비하고 있어라.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오늘 10절에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요. 준비할 때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13절의 끝에 가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니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10절에 이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밤중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소리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10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했어요. 미련한 다섯전에 이제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 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을 두들기면서 이제 신랑이 우리를 좀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희들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를 모른다. 천국의 문은 순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닫히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이 기회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을 준비할 때다. 지금 기회 있을 때, 기회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만약 주님이 오셔서 할 때 문 밖에서 처참하게 문을 두들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것을 생각을 해봤냐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다.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공부하는 학생이 입시에서 떨어지면 뭐 재수, 삼수, 오수 뭐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천국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미 닫힌 우리가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이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격언에도 기회는 오직 한 번만 문을 두드린다. 오직 기회는 한 번만 문을 두드린다. 참 늦게 온 미련한 다섯 처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할 때 주님이 음성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그런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